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 또 공급 이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역사, 통로, 또 다양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바로 그것은 다양한 영적인 공급,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면 서울을 가는 통로가 자가용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전철로도 갈 수 있고 기차로도 갈 수 있고 또 고속버스로도 갈 수 있고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을 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하고 실제 이것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인프라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 내가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타고 내 목적지 서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용하든 사용 안 하든 이건 계속 움직여요. 우리의 그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 안 해도 남들은 막 거기 타고 계속 가는 겁니다. 나만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뭐 고속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어떻든 타는 거예요. 실상은. 그 다음에 증거는 뭐냐? 도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선물의 내용이요. 구원과 은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있는데 그 수많은 약속의 선물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도 선물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물로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이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은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은 그 믿음이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물은 내 안에서 살아있지만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내가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하고 게으름을 핀다든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1시간을 100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지 상태에 있고 근데 정지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0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실제 삶도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더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1000년으로 보고요, 1000년을 하루로 보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천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끌어당겨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라는 것밖에 사용하지 않고, 또 믿음을 마이너스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아놓고도 마이너스 천년의 뒤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본질적으로 해답까지 다 얻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의 선물에 우리가 서론부터 다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로 그 은혜에 의하여 되어졌다는 거죠. 제가 처음 서론에서 골자를 설명했죠. 그 은혜에 의하여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이 믿음,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선물, 그리고 구원의 완성, 수많은 약속의 축복의 완성을 사용하는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는 허물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써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냐. 처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 만나냐.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은 율법을 다 초월해요. 우리는 분명히 망하도록 돼 있고 분명히 지옥 가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은혜의 자녀가 돼요. 사랑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떠한 허물이 있던, 어떠한 상태에 있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저건 인간이 아니야, 거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건짐을 받아요. 저 사람의 성격은 너무 포악해. 거기서도 구원을 받아요. 저 사람은 아주 못쓸 인간이야. 아주 그냥 저 집안은 인간 이하의 집안이야. 거기서도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거기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도저히 인생이 건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도저히 이런 자격을 받을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상속자의 권세를 받고 특권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세상에 위치하고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의 자격을 가져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도 그 특별한 자격을 사용해요. 바로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처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히 어떤 절대자, 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자녀로 앉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요, 이 세상의 많은 세대 앞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것을 자비 하나님이다. 우린 도저히 그러한 위치나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가지시고 또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는데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구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 안에를 보니까 그게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었구나. 그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믿음이 왔구나. 은혜가 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녀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특별한 선물들을 사용하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느냐, 어떤 약속이 있느냐, 어떤 선물이 있느냐, 이걸 다 기록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그 통로 또는 그것을 사용하는 이 권세의 능력, 자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상속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요, 보화요, 보물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없는 선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없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하느냐는 거죠. 똑같은 시간인데 1000시간의 믿음을 선물을 사용하느냐, 하루를 사용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예수의 이름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벌였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예수 이름에는 수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천국을 침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싫다 했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오 그래?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예수 이름에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어디든 가도 예수 이름을 딱 옛날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딱 내면은 마음대로 그냥 아무 데서나 말도 갖다 쓸 수 있고 마패를 딱 내면 음식도 나와라 그러면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패를 딱 하면 갑자기 그냥 막 병졸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사또 가서 잡아가 오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은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요 마귀도 때려잡고요, 가난도 때려잡고요, 수고 무거운 짐도 때려잡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버리고요. 이 예수 이름에는 이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바로 믿음으로 이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결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원수를 제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를 부리기도 하고요, 이 마귀를 마음껏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나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기도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은 그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의 선물, 기도의 선물. 기도도 말이고 그냥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는 것도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다 놀라운 성취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약 32,500여 가지의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침노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이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식 표현으로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천국에서 마음껏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 버린다는 표현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왔는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정말 결이 달라지겠구나. 결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갔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똑같이 학교 다니는 시간에 보면은 걸어가면서도 레시바 꽂고 영어를 들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걸어가면서 게임을 해요. 어떤 친구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먹으면서 가요. 뭐가 달라요? 자기 주어진 똑같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믿음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만 믿음을 딱 빼가지고 왔다가 교회 나가면 다시 집어넣어놓고 딱 보물상자에다 딱 잠가놓고 너무 소중하니까 보물상자 딱 잠가놓고 딱 놔두고, 심지어는 교회에다 그냥 놔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놔두고 다니듯이. 여기다 놔두고 밖에 나가요. 그 믿음 여기다 딱 놔두고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다 놔두고 이제 다시 나로 돌아와, 세상 나로 돌아와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세상에서도 막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트럭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트랙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 결이 다르죠,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우리를 구원하고 수많은 은혜의 선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앞으로 전신하셔서 복되고 풍성한 일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